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이에 내가 뭘 더 바라겠어. 처음엔 체념 같았지만 마음 한편이 묘하게 허전했습니다. 그 말은 어쩌면 나 스스로에게 더 이상 아무 기대도 하지 않겠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젊을 땐 무엇이든 도전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랑도, 일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점점 내려놓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포기가 아닌 척 했지만 사실은 실망이 쌓였고 기대하지 않음으로써 상처받지 않으려 했던 건 아닐까요? 기대는 상처를 동반합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자신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거나 아예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삶은 점점 무뎌지고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습관이 되어 갑니다. 하지만 그 무뎌진 마음 안에도 여전히 따뜻한 불씨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전히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의미를 찾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스스로 꺼버리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보다 내가 내 삶에 어떤 시선을 갖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닫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몸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지고 나 자신에 대한 기대도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자연스러운 이치일지 모릅니다. 봄에 피었던 꽃이 가을엔 잎을 떨구고 겨울엔 고요히 쉬는 것처럼 우리도 한때의 열정 뒤에 오는 고요함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내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욕망은 불붙은 횃불과 같다. 그것을 손에 쥐는 자는 자신을 태운다. 우리가 삶에서 원하는 것들, 인정받고 싶은 마음, 사랑받고 싶은 마음, 무언가 이룬 것처럼 보이고 싶은 마음, 그 욕망은 결국 스스로를 태우는 불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욕망을 모두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욕망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욕망을 지켜보되 그것에 휘둘리지 말 것. 무언가를 바라되 그것이 내 존재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할 것.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르침 아닐까요? 이 나이에 뭘 더 바라겠냐는 말은 어쩌면 이 나이에 뭘 더 할 수 있겠냐는 체념일지도 모릅니다. 그 체념이 바로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씨앗이 됩니다. 하지만 마음의 시선을 바꾸면 체념은 성찰이 되고 내려놓음은 평화가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많은 것들이 줄어든다고 느껴집니다. 기억력, 체력, 관계의 밀도까지도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죠. 하지만 그런 변화는 사라짐이 아니라 다름일 뿐입니다. 줄어든 자리에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깊은 대화, 자신을 바라보는 시간, 더 단순한 기쁨들. 그것들은 젊을 땐 쉽게 지나쳤던 것들이고 지금이기에 오히려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삶은 늘 흐르고 있습니다. 어제의 후회, 내일의 걱정, 지금의 체념, 그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을 묶어두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으라. 지금 여기에 집중할 때 삶은 다시 생동감을 얻기 시작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기쁨을 찾으라. 이 말씀은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지금 있는 것에서 충만함을 느끼라는 뜻입니다. 어느 나이에든 우리는 괜찮습니다. 이 나이라는 말 속엔 사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죠. 누군가는 외롭고 누군가는 허망하며 누군가는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살아 숨쉬고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충분한 존재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보다 느릴 수 있고 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느림 속에도 배움이 있고 그 실수 속에도 성장의 씨앗이 있습니다. 나이 들수록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것이 아니라 더 깊은 것입니다. 많이 가졌는가 보다 지금 내 마음이 편안한가가 중요합니다. 누구와 비교하지 않고 지금의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뭔가를 해야만 의미 있는 하루를 살았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도 삶은 우리 곁에서 조용히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마음을 쓰고 있는가? 그 질문 속에는 삶을 돌아보는 용기가 있고 앞으로의 방향을 다시 정립하는 힘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전하면 말과 행동도 온전해진다. 이 말씀은 삶의 모든 변화는 결국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마음 속에는 수많은 생각이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과거의 후회에 머물러 있고 누군가는 미래의 불안 속에서 흔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만이 존재할 뿐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을 살펴보라. 불교에서 말하는 정념은 깨어있는 마음, 지금 이 순간의 충실한 태도를 말합니다. 바로 이 정념의 상태가 삶을 고요히 하고 우리 마음을 번뇌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땐 몰랐지. 혹은 조금만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라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깨달음은 때를 가리지 않고 마음이 열릴 때 어디서든 다가오는 선물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당신은 이미 작은 깨달음을 맞이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 삶이 그렇게까지 부족하지 않았다는 사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사실 말입니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이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승리자이다. 이기고 지는 것에 연연하던 마음을 내려놓고 내 안의 조용한 싸움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진짜 평화를 만나게 됩니다. 타인의 기대보다 나 자신의 진실에 귀 기울이고 결과보다 과정 속의 성숙을 소중히 여기며 비교보다 감사에 머무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더 바라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금 가진 것들부터 하나씩 바라보아 주세요. 햇살 좋은 아침, 따뜻한 밥 한 끼, 나를 걱정해주는 누군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 글을 읽을 수 있는 시간과 여유.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겐 결코 당연하지 않은 귀한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요히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라냐는 그 말 대신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다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하루가 저물 때 이 말을 꼭 떠올려 주세요. 오늘도 잘 견뎌낸 나에게 고맙다. 그 한마디는 어쩌면 당신이 지금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일지도 모릅니다.